야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당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관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쪽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서를 떠난 전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슬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전쟁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 죄를 도구로 해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마귀가 그 무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음부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대항해 싸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제압하고 능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싸웁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와 씨름을 해서 이기게 하는 것 같이 마귀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싸움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을 사용해서 구원해야 할 대상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는 일,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의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 나의 사정을 알고 적의 사정을 알면 백전에 백승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뭘까? 저걸 이용할 수 있는 모략과 지혜가 있는가? 그럼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나오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무기,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우는 거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우리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한 강력한 능력이 바로
전신갑주. 그 성경은 나의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취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은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가지고 무기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의 무기를 어떻게 이용해서 그들을 칠 수 있는가 하는 계략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찾는 것이죠. 이 싸움의 상대를 알기 전에 싸워야 할 이유를 성경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3절로 4절 상반절까지 앞에 부분만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여기까지. 유다가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을 전하고 싶은 대상 그들에게 구원의 편지를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자, 싸워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하고 싶은, 쓰고 싶은 그런 마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희망이 없다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참으로 이 자리에 서야만 한다는 것을 밝히 알아야 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도라는 내용은 믿음의 도라는 말로 우리는 써 있지만 여기 보면 신앙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언어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도그마틱 해가지고 교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교리란 말을 쓰지 않죠. 성경은 교리를 만들면 안 되죠. 신앙의 내용, 그 신앙의 내용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혼자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여기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의 내용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번에 뭘 어떻게 받았는지. 그래서 어떤 믿음의 도를 말하는가 했더니 단번에 주신이라는 문장 속에서 주신다는 그 문장이 아주 정교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엇이 근본적인 뜻이냐 그러면 선생으로부터 학생에게 교훈이 전수되다, 전달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는 신앙의 내용은 어떤 자로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 누굴까요? 사도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사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로부터 성도들이 전수받은 신앙의 내용, 그 복음,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죠.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복음입니다. 17절에 그 말씀이 약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이 전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어떻게 싸우느냐?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힘써 싸우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에게 권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입니다. 힘써 싸우란 말은 여기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상을 위해 싸우다, 투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싸우는 게 아니고 상을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신앙해야 돼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탈취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속일 수 있겠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 속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귀 속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속임 당했죠? 못 이깁니다. 속임 당해만 당했지? 못 이겨요. 적을 몰라요, 적을. 어떤 존재인지. 늘 당하면서도, 같은 걸 당하면서도 늘 같이 공격하지 않아요. 싸우질 않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이 지킬 뿐 아니라 되찾을 정도로 싸우는 것이 힘써 싸우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롯을 찾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훌륭한 자 318명을 데리고 와 싸우잖아요. 찾아오잖아요. 싸워야 됩니다.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전쟁하지 않는, 싸우지 않는 신앙은 그건 능력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는 거예요. 사실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 그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몇 번째 동생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기를 밝혔습니다. 1절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 야고보의 동생. 그 사람이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단에 대한 그 연대와 시대가 거의 비슷해요. 어긋나지 않아요. 그 유다가 기록한 것이 사실이다. 유다가 쓴 게 사실이다.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형은 예수님을 혈육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죠. 유다도 역시 종의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놓았습니다. 이건 뭔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수평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혈육의 관계에서 수직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고 자기는 종의 자리에 쓴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게 어렵다. 아는 것처럼 수평 관계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수직 관계로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만 전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바로 유다도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평 관계가 아니고 수직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위대하게 만드는지.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종으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위치를 찾은 사람. 이 귀한 종이다. 이것은요,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줍니다. 자기가 형 잘하는 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육신의 형으로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섰어요. 그게 쉽겠습니까? 자기 형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유다서는 누가 수신했느냐? 소아시아나 시리아 지방에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소아시아나 시리아 지방. 이건 시리아라고 그랬죠. 현재. 당시에 이 지역에는요, 영지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줘. 영지주의는 뭘 하느냐면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 가르침은 전적으로 배격됩니다. 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악한 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육신의 행위는 인간의 고등한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막사로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방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노스티시즘, 지식이란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중요시했던 지식입니다. 그것을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기독교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변질된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 1, 2세기경의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이단 사상이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한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원론. 영지주의자는 세상의 물질계와 영계를 나눕니다. 그리고 물질을 죄악시 여기죠. 영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악한 물질계를 만드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 부정합니다. 두 번째, 유출설입니다.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존재인 에온들이 생겨났다 그럽니다. 이 에온들은 가장 저급한 존재인 데미우르고스인데 이에 의해서 물질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 못 알아듣겠죠. 에온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구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구한 긴 시간.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존재의 영구한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데미우르고스라는 AD 2, 3세기에 영지주의파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숭배하는 최고신에 반대되는 존재, 질투심도 많고 열등한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 불완전한 세계를 창조한 이 신을 뭐라고 하냐면 비영지주의파인 무지하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맹목적으로 숭배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이것이 유출설입니다. 브레테니커 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지식. 영지주의자들은요. 지식을 최고의 덕목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죄가 있어도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구원 얻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비문자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영지를 받은, 영적 지식을 받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 식으로 영적 지식 깨달은 사람이 아주 적다라는 얘기예요.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는 가연설입니다. 도세티즘.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으며 또 영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또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죽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가현설. 거짓으로 나타났다는 게 가현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심오한 영적 인간과 일시적으로 결합해서 병전한 상태로 있었을 뿐이고 십자가 처형 직전에 분리되었다. 심각한 오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다. 자, 신화와 족보의 이야기에 몰두하지 말아라. 이게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 부활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런 성적인 방종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하지 말아라.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던 주 7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무리를 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썼던 요한 1, 2서에 보면 또 유다서에 이들의 특별한 이단 사상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아주 엄정하게 경고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적그리스도 얘기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요한일서 같은데. 이러한 사람들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건 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보면 참 쉬운 말 같으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주신 그 복음을 변하게 하거나 그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떤 걸로 만들어 버리냐 그러면 육체를 탐하는 탐욕의 도구로 바꾸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방탕하면서 바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란 그들은 이 경건의 속성을 가지 않았습니다. 속념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자신을 맡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할까? 그래서 그 삶을 잘 지켜가는 자들. 이게 경건한 자들.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속념이 끊어지지 않아. 세상에 얽매인 생각이잖아요. 안 끊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마귀의 도구로 바꿔놓습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주색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함이란 뜻이죠. 그들은 마귀에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말씀. 이렇게 하면서 홀로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이신 주제란 말은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오너입니다. 오너. 주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주제. 소유자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절대 구원은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결론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사들의 거짓 교사의 속성은 이집트에서 하나님 구속하실 때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은 멸망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자, 그러면 6월절은 통과는 했지만 광야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오순절 통과하지 못하고 다 망했습니다. 6월절을 거친다고 해서 다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이 와야만 돼요. 사랑으로 회복되는 형제의 마음을 잡고 사랑하는 온 인류를 내 형제로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찾아진 사람들, 오순절에 온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 그게 열매입니다. 이거 못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계속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을 통과해서 광야를 왔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며 홍해를 건너서 그 세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권전서 보면 세례를 받고 그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 된 거예요. 6월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들입니다. 그런 속성을 가진 자들이 이들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거짓 교사들은 자기 주의를 떠난 천사들과 같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주의는 하나님께 주셨던 자기의 권세, 지배력 이걸 떠난 자들, 천사들.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 그들이 마귀입니다. 그들을 큰 날의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자기의 주었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 것입니다. 천사에게는 자기 영역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책무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버리게 되면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인 거예요. 이런 천사를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는데 영원한 결박이 올 때까지 그 큰 날이 어느 때냐? 마지막 날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의 심판이 나옵니다. 흰 보자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 심판하시는 날까지 일단 가둔 거예요. 나중에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마귀 활동할 수 없는 세계로 이제는 거의 가둬버립니다. 끝입니다. 천년왕국에도요 마귀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좀 놔두십니다. 천년왕국까지도. 천년왕국 들어가도 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 천년왕국에 부활을 채로 들어간 사람들은 심판도 모두 다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천년 동안 삶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부활체를 가진 자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자녀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가운데만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서 마귀가 이제 다시 나타나요. 그들을 넘어뜨리는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되면 완전한 심판이 끝나는데 바로 그날, 그 큰 날까지 가뒀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흑암. 그날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구원도 완전히 끝납니다.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결박은 그러나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결박되어 있고 그때도 영원한 결박되어 있어요. 결박이 되어 있어요.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돼서 이미 흑암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 주신 영역 밖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스스로 하나님의 데려다가 자유를 지려고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큰 날, 흰보자 심판까지 결박되어 흑암에 갇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가 됐다. 거짓 교사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기회가 없는 영적인 타락한 자들과 천사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란에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을 당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요?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 그들의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큼 음란한지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정도로 음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도 병을 주고 이 정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멸망시킬 정도로 음란. 그리고 다른 육체를 쫓았다. 다른 육체를 쫓았다는 말은 여기서는 이상한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인들은 천사가 방문했는데 그 천사를 범하려고 했어요. 그게 다른 육체예요. 여기는 이상한 육체라고 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 육체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거주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성적인 문란이 도를 넘어서 죄악의 땅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거기서 아주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만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알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요, 이 단어를 동침하다는 말로 사용합니다. 번역해놨습니다. 이것은 안다는 말이죠. 서로를 안다는 뜻이에요. 이건 성적인 관계를 가지다는 말의 완곡 어법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을 자다란 말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란해서 다른 육체를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추구하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창세기 19장 24,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그 여호와께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내렸는지 아시겠죠? 비도 뭐 작은 비면 조금 내렸다고 하겠어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명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버리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죄악이 그들을 형벌로 가게 만들고 영원한 불의 형벌, 유황과 불같이 비가 내려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거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망한다. 근데 이 길을 누가 걸어가고 있다? 거짓 교사,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그러한데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었답니다. 8절 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들의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멸망과 흑암에 갇힌 그런 갇힘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꿈꾸는 자들로 꿈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꿈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꿈꾸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을 떠나서 지금 사실 꿈에서는 뭐 별게 다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지금 이룰 것처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꿈꾸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데 꿈속에서 있는 자들을 가르쳐요. 이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가르쳐서 마치 사람들이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힌다는 의미는 성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경멸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죄를 행했습니다. 이게 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나 그리스도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소유자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세 번째로는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란 뭐냐면 천사의 영광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영광. 그 내용이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9절 10절에서 천사를 멸시했던 마귀와 같은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제가 뭐냐면 모세가 죽었는데 그를 어디 묻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34장 5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시체를 어디 두는지 모르겠죠. 아는 자가 없습니다.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 미가엘이 지금 모세의 시체와 마귀와 싸운 다투는 장면은 원래는 모세 승천기라는 그 책에 기록된 거예요. 위경이에요, 위경. 성경이 아니야, 우리 근데. 모세 승천기에 의하면 사단은 모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모세의 시체를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은 그는 군사를 이끌고 오는 존재잖아요. 싸우는 자예요. 분명히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비방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사탄에 대한 판결과 심판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시노라.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천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범죄를 드러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드러내요. 천사들의 그 영광을 비방하는. 천사가 마귀에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시노라 하신 말씀은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세의 승천기에 인용해서 썼습니다. 근데 천사장 미가엘의 이러한 선언은 뭐냐면 홀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사단의 고소를 물리치고 정죄할 것을 요청합니다.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천사를 비방하는 행위가 왜 잘못됐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에 지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알지 못한 걸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자신이 아는 것은 인정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은 비방을 해요.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깨달았다, 저렇게 깨달았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걸 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내가 모르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 안 믿으면 그만이야.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만약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내 말이 맞다 옳다고 막 주장해. 그렇게 하면서 자기 볼을 안 굽히면 뭔 생각을 하면 사람 중에서 당신 생각도 좁고 융통성도 없고 배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좁아요. 융통성 없어요.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옳은 신앙이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받아줘요, 그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비틀어서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믿고 다르게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예요. 거짓 교사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전달해주고 율법을 전달해서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 천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비방해대는 거예요. 말씀을 줘도 비방하는 사람들. 개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러죠. 거룩한 걸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러죠. 발로 밟고 그 다음에 그 준 사람도 발로 상하게 할지 모르니까. 이게 구분 없이 말씀을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은 이성 없고 본능을 살아가는 짐승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어요.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으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지식, 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영지주의다고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영적인 지식이 뭐가 있어요? 말씀도 모르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본능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성은 뭘 하냐면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고 딱 보죠. 아, 그건 그렇고 이건 저렇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이성적이라 이렇게 하죠. 이 본능은 뭐냐면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본능이 뭐냐면 본능은 동물들이 후천적인 경험이나 교육에 의하지 않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나타내는 통일적인 심신의 반응 형식.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오면 그 짐승은 동물은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해. 정해져 있어, 그 형식이. 외부에서 경험하거나 누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냥 자연적으로 배운 것들,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형식. 그게 만들어진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걸 동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 우리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짐승과 같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침도 받지 않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아주 본능을 가지고 지식을 깨달았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체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배우지 않고 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자연인, 신앙인이 아니고 자연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길로 쭉 가면 멸망밖에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영지주의다. 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은 자들하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 자기가 아는 것, 그 자체가 전부인 사람들. 그들은 그 자신이 아는 것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럴 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자기가 자기 생명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안 줬다 그렇게 말을 못해요. 지옥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가같이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말할 때 들을 걸, 책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게 기회였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을 걸, 이것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그주로 믿고 구원돼서 영광에 꼭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망하면 안 됩니다. 멸망을 당하는 자들은 멸망자의 길로 가기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른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의 길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 말은요, 오호 이런 말이거나 우 아니면 슬프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이런 말로 나타나는 감탄사예요. 이 단어가 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슬픔을 당하거나 그러면 비난의 표현이에요. 여기 이 말을 한 것은요, 아마 유다의 심령 안에는 사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슬프다는 얘기예요. 거짓 교사인 이들은 가인이 갔던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대로 가인의 길은 가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농사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은 실패합니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인 실패. 가인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따른 그런 마음으로 동생을 살인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몇 번 주셨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지금의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그의 목숨을 지켜주셔서도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길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발람의 사설에서 어그른 길로 몰려갔습니다. 이 잘못 이끄는 길에 미혹된 것입니다. 발람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 좀 해줘라. 그리고 발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는 가지 말라. 또 보내는 거예요. 발락이. 고관들, 더 높은 고관들. 네가 나서 저주를 하지면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주겠다. 재물을 걸어요. 제의를 받고 발람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허락을 해줬습니다. 가라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사자. 그 사자를 발람이 본 게 아니고 발람의 나귀가 왔죠. 그래서 나귀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발람한테 가죠. 발람한테 갔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준 말들은 전부 하나같이 이스라엘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3번 예배를 드려줘요. 제사를 드려요. 거기 가면 2번은 점수를 썼고 1번은 점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 전부 다 축복의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요, 그는 참 선지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훗날에 그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발람의 죄악에 대해서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활 사건에서 범죄해서 전염병으로 24,000명. 엄청난 사람 죽죠? 민수기 25장에 일어나는 바알볼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발람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적인 부도덕한 범죄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시켜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전염병을 일으켜서 죽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도덕 폐기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쳐요. 범죄에 빠져라. 타락해도 괜찮다. 배교도 된다. 그게 범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3번째는 거짓 교사들은 고라의 반영을 따랐습니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5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9절로 10절에도 나와 있고 10편 106편
16절로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고라가 모세의 권위에 반역한 것 같이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몸을 대적하는 것은 머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몸과 머리는 하나 되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다스리는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자기 바라에 놓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죠.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율법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들, 자기가 부인한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대적한다고 해서 주님이 패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요. 다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함께 하는 자들의 그들이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리얼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있는 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같이 먹는 것 정도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가볍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자라는 사람이 그들의 애찬의 암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원래 애찬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가 준비한 음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애찬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준비해 놓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 가지고 같이 식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가페라는 그런 애찬과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신약 때는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성만찬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찬은 아가파이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아가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만찬도 내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이것을 그 거짓 교사들이 남용해서 자신의 탐욕이나 음란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두려움 없이 불건전한 자세로 애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 악 영향을 끼쳤다. 위험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암초라는 말은 이게 복수로 쓰였습니다. 스필라데스라고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상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을 난파시키는 거예요. 배로 말하면 배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나쁜 행위를 해서 이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모였는데 이쪽에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지게. 그것이 암초라는 뜻입니다. 암초. 이 암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상해하는 일을 해요. 이건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다 싫어. 서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공동체를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는 작업을 해요. 사탄의 역사 아니면 안 부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교회를 세우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자기 몸만을 기르는 목자들이었다. 양을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절의 말씀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발람의 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에게 양식을 먹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위하는 그런 사람들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양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비슷하죠. 양의 탈을 쓰고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양의 생명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열매를 맺을 가을에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 그들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나무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뿌리까지 뽑힌 죽은 나무가, 가을에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마치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한 걸 발견한다면 그는 범죄인 것입니다.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바람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했습니다. 거짓 교사는 구름입니다. 이 바람에 속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수증기가 그 속에 속해 있어서 비를 뿌릴 것 같은, 그래서 구름이 막 날라오는데 실상은 뿌리지 않고 지나갑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시리아 같은 데 가보면 그 해변에서 보면 뜨는 구름들은 비를 뿌릴 것처럼 막 바람이 불려옵니다. 그런데 그냥 바람에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은유를 비를 뿌리지 않고 바람에 밀려 그냥 지나가는 구름과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교훈은 허망한 약속에 불과하다.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성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합니다. 이 초점은요, 파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 위에서 밀려오는 해변의 오물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파도가 밀려와서 해변에 더러운 오물들을 뱉어 놓듯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수치스러운 행위와 언어만을 배부터 놓는 아주 쓸모없는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것은요, 거짓 교사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유리하는 별들은 유성이나 혹성이나 혹은 별똥을 의미합니다. 별똥별 아시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그 은유입니다. 유리하는 별들을 향해서 별들은요, 항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되게 별들은 그 항해하는 배가 가면 별들이 떠 있을 때 그걸 보고 알잖아요, 방향을. 과거에는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방향을 올려 흐트러 놓는 유리하는 별들이 있어봤자 그것들은 방향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도 전혀 들어주지 못하고 아무런 길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만 내버려둡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데 돌아가게 하는 자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평강의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거다. 거짓 교사들은 유리하는 별과 같이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파묻혀서 심판을 당하여 사라져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는 자들, 바른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는 자들, 어떤 가르침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오히려 죽이는 양식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길로 삼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길로 삼고 살아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성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이 없는 자.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하며 욕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죠.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성령 받지 않는 자는 자신이 거짓 교사인 걸 모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갈 길도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방향성 못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믿음이 자신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기도하지 못하는 자, 우리는 어떤 자가 싸워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보고 싸우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믿음을 전달받은 사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면 싸울 이유가,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전투 태세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군인과 같은 자리 쓰셔야 돼요. 저도 되는 거 아닙니다. 지면 멸망당합니다. 성경에는 100%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기는 자만 그 성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는 자는 안 나와 있어요, 말이. 아예. 상관없기 때문에.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난 너무도 두렵습니다. 잘못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힘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작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아, 여러분들을 세워서 이제는 일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이 일어서서 싸우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르신 자를 위해서 군인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기 바랍니다. 삶의 모습도 길도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할 대상은 잘못해야지는 그 모든 것들 차단시켜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열매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방향도 못 잡고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거짓 교사를 나에게 적용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통해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어놓고 새롭게 일었으면 여러분의 신앙도 새로운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